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가수 중에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불과 11살의 나이에 음반을 내고 첫 앨범을 발표하여서 우리가 평생 한 번은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곡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해서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먼 인 레드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의 주제곡으로도 발표가 되어서 그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한 유명한 곡인데, 이 노래를 부른 스티비 원더는 시력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의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가수가 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티비 원더는 그 어머니 룰라와 또 형편없이 음악은 좋아하지만 이 가정에 소홀히 하고 건달같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산소 과다 노출로 인하여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따돌림을 받아야 했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멀리하는, 그렇게 외로움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력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학교를 다녀도 별 재미없이 다녔습니다. 늘 왕따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하는 도중에 그 옛날 그 연약한 흑인들 있는 그 교실에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서 이렇게 온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쥐가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생쥐를 찾을 수 없자 선생님은 그 스티비 원더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도 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청력이 있으니까 네 청력으로 한번 그 쥐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스티비 원더는 자기의 가진 그 청력을 이용해서 청소도구에 숨어있는 생쥐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유리의 말을 듣습니다. 넌 어떤 친구들보다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훌륭한 능력, 특별한 귀가 있단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인하여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고통의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는 한 사람을 세계적인 가수로 만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있는 가시가 결코 좌절과 절망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4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봄 기운이 완연해서 나뭇가지들이 움을 트고 꽃을 피우는가 했더니 어느덧 벌써 여름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여름과 같은 삶과 같지는 않습니까? 육신은 나른해지고 신앙은 나태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고통에 가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부부간에도 그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아픔의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 사이에도 말 못하는 사연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어찌 한두 가지의 가시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찌르고 아픔을 주고 받는 경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가시, 고통의 가시는 성경에도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평생의 한이 되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형 에서가 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도망갔던 삼촌 라반이 그의 가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도 피를 나는 형제들이 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는 가시였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혈기라고 하는 가시가 그에게 있으므로 늘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하여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아픔의 고통의 가시를 재해달라고,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3번이라는 3은 여러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3번,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있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었을까요? 또는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와 약점을 주셔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점의 가시, 고통의 가시가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많은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금방 한 일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의 가시들이 늘 수없이 우리 권사님들을 괴롭히고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이 혈기라고 하는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이혼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라고 하는 가시,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는 가시,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는 가시, 어떤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시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가시와 이런 고통을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주 앞에 부르짖고 살아갑니까?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 눈 하나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빛만 들어오지 물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저는 2년 그리고 1년 3번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전면허를 보게 되어 있어요. 2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안과에 가서 또 의료 진단을 띄어서 갖다 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저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으로 응답되지도 않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가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픔의 가시, 고통의 가시를 짊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고통의 가시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가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도 그런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이 가시를 극복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살이 센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그러한 고통의 가시였습니다. 항상 이게 그 마을을 들어가려면 그 물살 센 강을 건너야 되는데, 때로는 홍수가 치면 그 강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짐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강물이 마르게 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게 하든지 그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물살 센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도 주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을 이렇게 지면서 자세히 보니까 원주민들이 항상 그 강을 건널 때는 항상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그 한결같이 무거운 돌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돌의 무게가 다리를 눌러서 급류에 떠내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센 강물이랄지라도 어려운 그 무거운 책임과 고통의 짐을 질 때 도리어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귀한 교훈을 깨달아서 그는 이제는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돌을 하나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건너서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잘 마쳤다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보다 더 많은 책을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보다도 못지않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며 그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왜 그 가시를 체하여 주시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원하는 고통의 가시를 왜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픔의 가시 때문에 고통의 가시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주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왜 거두어 주지 않았다고, 왜 제어 주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사탄의 그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가 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성 다수에서 출생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으며 3층 천을 이미 보고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교만해질 위험을 미리 아시고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려고, 겸손케 하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쥐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능력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에게 이런 가시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고치 않게 하려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겸손케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가시를 주었구나. 여러분에게 때로 말 못할 아픔의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의 사탄의 그러한 사자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차고치 않게 하려고, 교만치 않게 하려고 주신 가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가 소크라테스, 그에게는 악처로 유명한 아내 구산지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내가 악처로 소망이 나는지 늘 소크라테스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제자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모님과 함께 사십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고 헤어지기를 그토록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내가 아니다.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아내를 둔 것이지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수정할 기회도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내 인격과 품성이 다짐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정말 악처였던 아내 구산지배로 인해서 세계적인 철학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많은 진리를 남기고 여러분 떠난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슬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멍청한 그게 뭐죠? 그 당나귀, 멍청한 당나귀를 함께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이지 않은 이 야생마가 이 멍청한 당나귀를 끌고 온종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멍청한 당나귀가 그 말을 끌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야생마에게는 이 당나귀가 바로 고통의 가시지만 그 고통의 가시 당나귀를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그 가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낮추시려고 주신 그 가시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도 그 가시로 인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고통의 가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픔의 가시, 고통의 가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를 차고치 않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고통이,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 아픔,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께 아리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간구한 하나님의 종 능력자 사도 바울에게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삼층천을 보았을 때는 그가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때도 그가 겸손해졌을 때예요. 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의 가시에 찔려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에 찔려서 결국은 동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여러분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간지라고도 하고 안지라고도 하는 그러한 고통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질, 눈의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에게는 이런 질병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안질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의 안질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관, 그러한 미리 짚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간지라고 한다면 그는 때때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온 몸을 떨어가면서 거품을 내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성도들에게 창피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것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런 가시 속에 찔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 권능자로, 지도자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물질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시입니까? 아니면 그 가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습관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시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아픔의 가시, 이 아픔의 가시가 우리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겸손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기도를 거절하며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약함이, 이 고통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한 사람들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아픔의 고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인하여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의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교만해지려는 본성이 있듯이 자신이 약해지면 그 어떤 강한 것을 의지하는 또한 본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부인 백합화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도 백합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쓰시었던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이마를 찌를 때마다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한 소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똑같은 사람으로 다 태어났는데 저 사람만큼은 저렇게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인의 가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가시, 시각장애라는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그에게 그런 아픔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 뽑으려 해도 뽑아지지 않는 그 가시, 내가 어떻게 채워보려고도 채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가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떤 가시가 여러분을 늘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시는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 가시를 내 것으로, 나의 주신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많이 있지만, 그 가시가 나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의 가시를 오히려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받겠습니다. 그 고통의 가시를 이제는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더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가시도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훈련의 도구로 삼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가시라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도구요, 그 가시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하여서 고통의 가시를 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기시고 깨달음 받으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